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요즘에 청년들하고 같이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코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무슨 약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코로나 조심, 코로나 조심하자 이런 뜻인데 좀 이제 줄여가지고 코조 요새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코조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악마가 지옥에서 회의를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회의를 하는데 여러 이제 이 악마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인가 이제 회의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 가운데 이제 젊은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면 끝납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늙은 악마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인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더 늘어나더라.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이렇게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게 되죠. 또 다른 젊은 악마가 일어나서 그러면 죽이지 말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둡시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늙은 악마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감옥에 가두는 건 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두니까 감옥에서 기도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세력이 더 약해지더라. 이런 이제 대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의견이 이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의견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잘 믿게 하자. 기도도 열심히 하게 놔두자. 성경도 많이 읽게 하자.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고 서로 마음껏 사랑하게 마음껏 풀어주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하자는 거죠. 무엇이냐면 전부 하도록 해놓지만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도록 하자. 이런 이제 꾀를 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 하지 않고 내일로 미뤄두면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악마의 계략에 얼마나 놀아나는 경우가 참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병사라는 이 단어처럼 훈련받지 못한 병사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그렇죠. 운동을 하자, 또 다이어트를 하자 하지만 내일부터 하자 그러면 결코 이제 살이 빠지지 않고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일부터 하자, 다음부터 하자 이렇게 밀어넣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부터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갈 것인지 또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치열했던 삶,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살고 또 복음을 준비하며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좋은 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좋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 전도자로서 살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태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바울 스스로도 내가 이 땅에서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과 그리고 그 처한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을 교육하고 또 격려하던 리더가 사라지게 된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두려워했을 사람은 바로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이 선생 바울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 상황이 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암울하게 다가오고 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운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두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절대 강해질 수 없다. 너는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만 네가 강해질 수 있고 그 은혜로만 네가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바울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사역을 지금까지 하였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죽음까지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순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위기를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해들이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보는데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화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무기력함을 돌아보면서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멀었구나 하면서 금방 포기하고 참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 내가 하려고 하면 그런 모습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약한 힘과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움을 받았던 디모데와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느끼고 또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드릴 때에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비유 가운데 하나를 볼 텐데요. 좋은 병사가 나타납니다. 이 좋은 병사는 그러면 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강조하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권면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선생님이었던 바울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사역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그 사람의 조건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직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은 다른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말 잘하고 학력이 높고 외모가 출중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신실한 마음과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믿음직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진 성도는 복음 전파 사역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훈련되고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병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충성된 병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성도라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뒤이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좋은 병사의 비유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5절 말씀에는 운동선수의 비유, 그리고 6절은 농부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병사에 대한 비유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병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총을 잘 쏘고 열심히 잘 뛰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고 또 그 전쟁 상황 가운데서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군대 안에 있는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는 지휘관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병사로서 지휘관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그 지휘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절대적인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었고 또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한평생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비웃음도 당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부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고난이 주어지고 그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모진 고난과 목숨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복음을 위탁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바울의 권면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를 꼽으라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기대에만 젖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 하는 것은 편한 자리에서 또 성공한 자리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투와 또 고난 가운데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거나 그리고 매를 때리거나 또 목숨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위협과 비웃음과 제도와 또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고난처럼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정말로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방해를 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든 신앙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 방해들이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고난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에 패배하지 않고 그것에 당당히 맞서 이겨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고난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슬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또 가르쳐 주는 것은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된 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얽매인다 하는 것은 그것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또 이 세상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안주하고 거기에 휩싸여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에만 집중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성도는 내 자신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지휘관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병사처럼 우리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하는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또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진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직된 삶을 이제 살아갈 필요는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가 하루에 몇천 명씩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개의치 않고 쇼핑도 합니다. 그리고 외식도 합니다. 여행도 갑니다. 위드 코로나니까 밥도 먹고 이제 여행도 가야지,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조금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밥 먹고 쇼핑하고 여행하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지는데 교회에 나아가는 것은 뭔가 지금은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 가운데 조심하려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좀 딱 와닿는 부분이 있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조심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간다, 안전해지면 나가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행은 갈 것 다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 가고 그렇게 하는데 왜 굳이 교회와 예배에서만은 그렇게 정말 지극히 작은 조그만 문제점이라도 있으면 가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 가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목장 모임에 가는 것도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를 섬기는 것도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을 받는 것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남아 있으니까 코로나가 나중에 완전히 없어지면 그때 가면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그 하나의 예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도 사탄의 계략이 지금 시대에 참 잘 들어맞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완전히 없어지면 또 편하게 갈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전도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런 마음으로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결국 그것을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는 병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지금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크고 어떨 때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지휘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이제 여러 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별로 짐이 없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짐을 빼다 보면 도대체 이런 물건들이 우리 집에 있었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쓰지도 않는데 살았을까 한숨 쉴 때도 참 많죠. 비싸게 주고 사도 나중에 되면은 버려야 되는 그런 물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살 때는 꼭 필요하고 또 거기에 집중하고 평생 쓸 것 같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순간순간에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꼭 생각해서 하진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이거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 중간중간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죠.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 주님 앞에 갈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짧은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제대로 쓰지도 않을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하면서 많이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관심 두고 집중하고 그거 사고 모은다고 우리 주님께서 애타게 부르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병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병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됩니다. 내 머리와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거기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에 충성하는 그런 병사가 되십시오.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기쁘게 받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와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병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혹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기로 결심하는 이 저녁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 닮아가는 노력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것저것 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저것 재는 병사가 아니라 즉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병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